5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막 광안리 근처에서 집회가 있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주변의 상황들 볼 때 여전히 술집이나 또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보면서 휘황찬란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까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은 또다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만연해져 있고 또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보여지지 않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또다시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씁쓸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이 땅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약육강식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의 삶, 그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의문됩니다. 사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이 오늘 어쩌면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다시 말하면 이 1절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전제에서부터 시작했다 결정하고 그 가운데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멍청하거나 혹은 어떠합니까? 실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면 바로 그들의 전제 출발점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전제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들이 어떠합니까? 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어떠하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떡 먹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을 행하며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놀자,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리석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그 행동들이 어쩌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어지죠. 또한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나 생각하지만 없다라는 것이죠. 없고 진짜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선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행한 자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에 의지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사회, 어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더 부패해지고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인생 가운데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나 할 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쩌면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 거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황과 환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시니,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또한 그럴 수도 없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겠다. 왜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디요? 의인의 편에 서 계신 분. 마치 악인들이 그냥 그렇게 먹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소박한 삶의 계획마저 좌절시키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들이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크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상황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의 그들이, 너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 바로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가난하기에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어떤 스펙이나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기에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 그들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에?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억누린 백성을 해방하시고 또한 그들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다고?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들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 어쩌면은 우리의 삶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떠하십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 구신대학교에 그 교훈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 정말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게 도리어 그게 마치 족쇄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때
그런 날이 올 때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뒤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까? 바로 역전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며 또 우리가 상황 가운데 지쳐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지식의 수준이나 지혜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제의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면 그 삶 하나하나가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전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하기에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을 봅니다. 또 어쩌면 이 땅의 세대들이, 또 이 땅의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그들을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